세상 소리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의 입을 열자. 그래서 세상 소리에는 귀를 막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입을 열자. 이 시간은 하나님께 입을 열고 하나님께 귀를 열고,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죠. 하나님께도 귀를 열고 하나님께 입도 열고 세상 소리에는 귀를 닫고 이런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완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1절 보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죠.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이방 사람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곳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뭐예요? 이제 자기의 세력이 연약해질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월 10일이면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엇갈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기존에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음은 어때요? 계속 권세를 누리고 싶죠. 그와 반면에 새롭게 진출해서 뭔가 나도 좀 한 자리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은 돈 것까지 수를 써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경쟁이 아주 공정하고 아주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겠다라고들 말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죠. 어쨌든 기존의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속적인 권세를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중에 한 가지가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하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를 우리가 사단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마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눈에 만족함이 없지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눈에는 만족함이 없다.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야 이거 좋은 것 같아 라고 눈에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2, 3일 지나면 괜히 샀다라는 후회도 하기도 하고 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않습니까? 새 옷을 사입든 새 차를 사입든 새 집을 지어서 이렇게 거주하든 그 만족함이라는 것이 오래가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조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성이 완전한 만족 감사.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내면에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다라고 17세기 역사했던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일갈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나의 도움,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이전에 이미 거기서 기존에 털을 닦고 권세를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그 지역에 총독이 되고 그 지역에 지도자가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것 봐라, 굴러온 돌이 고인돌 파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막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죠. 물은 말씀인데 귀신은 말씀과는 상극이에요. 그래서 말씀 없는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이게 쫓아다니는데
자기가 실망하는 곳을 찾지 못하니까 다시 와본다 그랬죠. 다시 와봤어. 다시 와봤더니까 그 사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건 청소되었어.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보혈로 깨끗하게 청소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비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사건, 여러분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 항아리가 비어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죠.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져야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릇과 똑같아서 돌 항아리와 같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월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에 가득 채워지고 주일날 그 말씀을 어때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나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주일은 6일 동안의 삶을 주님께 아뢰는 순간이에요. 주님께 이렇게 물을 떠다드리는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하든 산발락과 도비아가 결국 온갖 가지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말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어때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말에는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응당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죽이는 말은 뭡니까? 죽이는 말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내 생각의 말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어때요?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문득병 걸려가지고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뭘 가지고 와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서 분명히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 우리 동네에 있는 아르발강보다 더 뭐 깨끗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데 저 똥물 같은 저물에다가 씻으라고? 이럴 때면 이런 거죠. 자기 생각에는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그야말로 종처에 안수를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코빼기다 맺히면서 개아시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분인해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 이거죠.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결국 부하들이 말리죠. 장군이셔. 아니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 시켰더라면 했을 거 아니에요. 고작 가서 씻으라는 그 쉬운 일도 못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들 했더니 어린이 살결처럼 이렇게 치료가 되었더라. 내 생각. 마귀는요, 우리가 네 생각이 맞잖아,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말씀은 말씀이고,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가 아니라 말씀은 말씀이고 네 생각대로 해 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이나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간 이 과정들은 어떤 일이에요? 선한 일이죠. 그러면 이 선한 일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뭔가 마음 먹고 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마음 먹고 성경도 한번 좀 읽어봐야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좀 뭔가 기도를 좀 더 힘써봐야지.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봐야지. 마음 먹어보세요. 딱 결심하는 순간에 마귀가 그때부터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완전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생각 속에 파고 들어가.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귀는요,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고 있어. 그래서 조그만 틈이 보이기만 하면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안 되는가 봐. 어쩔 수 없는가 봐. 그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로 우리를 몰고 가요? 우리를 낙심으로 몰고 가요. 낙심. 우리를 낙심케 하고 낭망케 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해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는 온갖 가지 소리를 통해서 비웃으며 분노하며 비웃으며 야야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지겠다. 야 너 그 성이라고 쌌냐? 뭐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제 뭐 이제하고 하냐 그거? 제대로 좀 못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소리를 듣다 보면 에이씨 안 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 기껏 마음 먹고 하려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야 좀 하려면 제대로 해. 그거 한다고 하는 거냐 너 그거? 그 우리는 어때요? 속으로 삐져가지고 에이 이렇게 그러면 안 해. 알았어 좀 더 잘할게. 이게 아니라 에이 안 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야 스스로 뭐 견고하게 하려고 그래? 거기다 뭐 제사 지낸다고? 그걸 뭐 바치려고 그런다고? 야야야야야 그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참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가 정말 그런가? 이런 소리가 들려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정보라는 게 그렇다고 하잖아요. 검정색도 흰색이라고 계속 우겨봐. 그러면 진짜 검정색을 왔던 사람들도 나중에 내가 잘못 본 건가? 이래 되는 거죠. 9명이 검정색을 흰색으로 계속 우겨봐. 그럼 우리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 봤던 것 같아. 맞아 그건 흰색인 것 같아. 검정색을 계속 흰색으로 우겨보세요. 9명이서 흰색이라고 그러는데 나 혼자서 검정색 우긴들 그게 통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 맞아. 임금이시여. 임금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홀랑 뻗고 있는데 그걸 거짓말로 주변에서 다 임금이 이게 아주 착한 사람에만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옷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입혀놓고 착한 사람들이만 아름답게 보이는 옷이라고 그러면서 임금님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임금들이 분명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가 안 보인다 그러면 자기가 악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 10사람이 전부 다 둘러싸가지고 왕 한 사람을 골탕 먹이는데 어때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옷감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선하고 아주 통치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만 보이는 옷감입니다 라고 입히는 신용하고 이래 보세요. 그럼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내가 악한 왕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어때? 입은 척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것에서 귀를 덮고 4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암몬 사람 도비아나 산발렛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그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에게 어떤 업신여기는 소리를 할 때 그 사람을 대하여서 우리가 맞짱 떠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귀를 막고 대신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저러는데 하나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심판은 주님께 맡겨라 라는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잠언서 20장 22절 말씀에도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 사단의 방해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전도여행을 떠나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누가 있어요?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어. 쫓아와가지고 막 그러면 그 복음 전하다 절로 도망가고 근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도망가는 과정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흩어져요. 전 세계는 막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는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좋사오니 아무 일도 않고 교회도만 복작복작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그래봐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럼 어떻게 흩으시는 거 흩으셔. 뭐 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가서 복음 전파하라고 흩으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방해 공작이 있다. 사단의 방해 공작이 있다. 그리고 방해해서 뭐 하려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낙심하게 해서 뭐예요? 진도 안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진도 안 나가게. 여러분 처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어땠어요? 그 원주민들이 계속 그곳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했잖아요. 방해하니까 어때?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지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끔 가다 보면은 플래카드로 지금 무슨 유치권 행사 중 이런 플래카드 붙어 있으면서 건축물이 빼리면 올라가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유치권 행사 중이래. 뭔가 문제가 있어가 방해가 돼가지고 이 건축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왕왕 봅니다. 왜 그래요? 어떤 문제든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사들로 불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사들로 불렀는데 우리가 어때요? 세상과 싸워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이 땅에서 어때요? 많은 저항 세력들, 방해 세력들, 반대 세력들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전하래.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이다. 전도의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어떨 때 보면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를 통한 이 성벽이 건축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방해 세력이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어때요? 그들에게는 귀를 닫고 하나님께 입을 여는 모습.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라고 그랬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제 다 연결됐어.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돼. 높이가 절반이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하루 전 여러분이 마음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든지 마음 먹고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하든지 마음 먹고 전도를 좀 해보려고 하든지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방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어때요? 그들을 향해서 맞짱 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그들에게는 귀를 닫고 세상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넉넉히 이겨내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세상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